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구축행을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황간지역교회 성도님들이 세 가지 통로로 황간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영적 혼란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서 이 자신들 나름대로 가나안인과 동화되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인지 늘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치 결정의 기준이 되심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사사시대 이 사람들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사사기는 어처구니 없는 죄악의 이야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모두 다 죄의 모습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했을 때 인간의 모습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습니다. 이 세월이 흘러도 그 모습은 여전히 남아있죠.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공동체도 이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을 따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또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와 없을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 사사기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사사기는 16장에서 끝이 나야 했지만 오늘 21장까지 사사기가 이 부록으로 첨가되어 있는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때 우리 인간은 늘 편법과 술수에 익숙해지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다 죄악의 모습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다 보니 그것이 다 편법이 되고 술수가 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행동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날마다 엎드리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사사기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새로운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범죄자들을 비호하고 형제들과 싸우려 한 베냐민 지파의 죄, 그리고 그에 대해 형제 지파를 마치 이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듯이 여인과 아이들까지 다 죽였던 11지파의 죄,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정리되고 나니까 갑자기 이제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있어야 완전체가 되는데 지금 한 지파가 사라질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든 이 남은 600명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마련해 주느라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저지르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만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길라업 성읍에 가서 남자들, 여인들, 기혼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이고 결혼하지 않은 처자만 400명 살려서 붙잡아 온 겁니다. 이 납치죠. 400명을 납치해서 베냐민의 600명 중에 400명을 아내로 주었죠. 그래도 아직 200명이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11지파는 림몬 바위에 4개월 동안 숨어있는 베냐민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면 평화를 공포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평화를 공포했다.
림몬 바위가 어떤 지역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안전하게 숨어서 지내기에 좋은 장소겠죠. 그러니까 거기서 4개월을 나가면 이제 잡히면 죽는다 생각하니까 600명이 똘똘 뭉쳐서 거기서 꼼짝하지 않고 4개월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사람이 왔죠. 평화를 공포하겠다. 이 평화를 공포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샬롬입니다. 샬롬. 이 샬롬은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제 더 이상 베냐민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언약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샬롬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만나면 항상 하는 인사가 뭐예요? 샬롬이잖아요. 당신에게 평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평화롭게 만들고 있습니까? 라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늘 만나면 우리 어르신들 예전에 인사가 뭐였죠? 식사하셨습니까? 하도 밥을 못 얻어 먹어가지고 밥 먹었냐고 물어보는 게 인사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샬롬이라고 인사하면서 항상 평안하냐? 안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평안하냐? 당신의 가정과 삶이 평안하냐? 그리고 너와 나가 관계가 정상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냐? 이 모든 것이 다 샬롬 그 인사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베냐민 사람들이 샬롬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아, 이제는 더 이상 싸울 마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실로 진영 있는 곳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니까 400명의 아내를 주고 나머지 200명은 또 나머지 200명을 위해서도 대안을 마련해 줄게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그래서 마련한 대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 주겠어요? 각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좋은 해결책이라고는 없습니다. 또 편법과 술수를 쓰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이키면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너무 격분해가지고 동족끼리 전쟁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베냐민 사람들은 완전히 가나안인을 진멸하듯이 그렇게 진멸한 것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이렇게 다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자신들이 절대 아내로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한 것도 사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죄를 인정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또 다른 악한 행동을 기획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 말을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사과하면 되잖아요. 미안하다 하면 되죠. 서로 받아주면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늘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있는 것이죠. 생각해보고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장하는 게 옳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멸망하기로 마음먹었으니 벌써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란 지파는 하나님께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또 다른 방법으로 베냐민의 남은 200명을 위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언어 사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듭날 때 두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첫 번째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입니다. 내적 변화거든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 잘 알고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변화는 뭐냐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하거나 저주의 말을 하거나 다른 사람이 듣기에 거북한 말을 잘 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성경 부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 사용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민수기 14장 28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고 돌아온 그 12명의 얘기를 듣고 하나님께 계속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못합니다.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누구의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응답해 주겠다. 그래서 불평한 그 40일 정탐하고 왔는데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잖아요. 그 자신들이 불평하고 원망한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됩니다. 요 믿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다 듣고 계시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내뱉는 대로 하나님은 다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죠.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에 뭘 세워달라고요? 파수꾼을,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파수꾼을 세우는 것은 잘 함부로 막 입을 열지 않고 언어를 잘 사용하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그리고 정직하고 올바른 말을 사용하면 하나님께 그 입술을 통하여서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더 심각한 이 죄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 11장에 보면 사사 입다가 등장합니다. 입다. 입다가 어떤 인물인지 아시죠?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자기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집에 있는 가족이 누가 남아있어요? 자기 외동딸, 그리고 자기 아내 둘뿐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사사로 부르셨어요. 당연히 승리를 주실 건데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내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를 가장 먼저 맞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전쟁 이기고 돌아왔어요. 누가 맞이했어요? 외동딸. 속옷 들고 춤추면서 아버지의 승리를 축하해 줬는데 이따가 뭐라고 말해요? 그 딸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자다고. 누가 자기를 슬프게 했어요? 자기 입술이 자기를 슬프게 한 거죠. 하나님 앞에 경거망동해서 본인이 한 말, 왜 번제를 말라고 말해요? 그런 소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미 사사로 불렀으면 승리를 보장해 주셨는데 굳이 자기를 맞이하는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그게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의견이 하나님 성전의 봉사자로 보냈다 아니면 정말 번제로 드렸다 이런 의견이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언어가 정말 잘 사용되는 것도 우리가 올바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람을 또 보면 이제 200명을 위해서 내세운 계획을 보면 또 200명을 납치하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아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위에도 반드시 죽여야 되는 사람들, 절대 살려두면 안 되는 사람들 얘기하면서 부모를 해하는 자, 또 납치자 반드시 죽이라 명령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누가 납치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이스라엘 원로들이 지금 베냐민의 200명에게 제시해주는 대안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절을 날 실로의 사람들이, 실로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명절 때 춤추러 나오면 포도밭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아내 될 만한 사람을
납치해서 자기 기업으로 돌아가라. 이걸 지금 대안이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지키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도록 안내해 줘야 될 장로님들이 원로들이잖아요. 이스라엘 원로들이 있는데 그 원로들이 지금 내놓은 대안이 뭐라고요? 포도원에 숨어서 잘 지켜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여기서 그냥 놀려고 춤추러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명절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데 굳이 명절이라고 표현하는 명절은 세 개 절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마지막으로 초막절, 이 세 개를 명절이라고 부릅니다. 3대 절기죠. 이 세 개 절은 우리나라 추석 설날처럼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보내면서 실로의 여인들이 왜 춤을 추러 나와요? 하나님께 제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춤춤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뻐서 춤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초막절, 광야에서 초막을 지으면서 살아갔던 그 절기를 기념하면서 실로 여인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데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그 춤추는 여인들 보고 한 명씩 납치해서 베냐민 기업으로 돌아가. 이걸 지금 대안을 내놓은 거죠. 여호와의 이스라엘 장로들이 두 가지 큰 죄악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기, 명절을 자신들의 대안을 해결하는 것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요한 제사를 아내를 납치해 가는 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또 지난번에 400명 납치했는데 이번에는 200명 춤추는 여인들을 납치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200명을 해결하는 것에 오로지 목적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오히려 더 어기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의 입에서 나온 율법에 맞지 않는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이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죄책감 없이 이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맹세 그냥 하나님께 회개하면 끝나는 일을, 그 맹세를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악행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안으로 지금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사사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선한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이 과정에서 불법을 행하는 경우들이 있죠. 목적이 선하니까 과정이 좀 악해도 괜찮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적이 선하다고 과정이 악해도 괜찮나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용인될 수 없다는 거죠. 목적을 위해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좋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는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것이 선한 목적이라 도 방법이 약하면 그것은 선한 목적을 이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명 납치해서 데리고 가라고 그러고 또 뭐라고 얘기해 주세요? 22절에 나와 있죠. 혹시 그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소송을 걸거나 우리 딸을 왜 납치해갔냐 이렇게 항의하면 너희들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라. 우리가 전장에서 베냐민 여인들을 다 죽여가지고 저 남은 200명 저렇게 그냥 놔두면 기업이 사라지지 않냐. 그리고 자기들도 함께 그 저주와 맹세에 포함이 되잖아요. 자신들이 지금 염려하는 것은 딸들을 절대로 아내로 주지 말자 했는데 우리 딸 200명을 그들 베냐민 사람들과 결혼시키면 우리가 한 저주가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냐. 이거 때문에 지금 걱정하는데 걱정 마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 준 것이 아니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잡아간 거지 너희가 준 게 아니지 않냐. 얼마나 사람이 정말
잔머리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잔머리라 그러죠. 강단에서 쓰면 안 되는 용어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더 좋은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 이란 지파들은 정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준 것이 아니고 베냐민 사람들이 잡아간 거니까 너희들은 잘못이 없다. 그 맹세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오로지 지금 이분들은, 오늘 사사기 21장에 나오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지금 자신들이 한 맹세 때문에 자신들이 저주를 받을까봐 지금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율법도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자신들이 한 맹세만 자신들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지금 바라고 지금 다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 그리고 말씀대로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삶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원리와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막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든 그 위기만 빨리 모면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은 좋은 대안도 아니고 좋은 방법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더더욱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을 납치한 자 반드시 죽이라고 그래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 장로님들, 이런 대안을 내준 사람들 다 반드시 죽여야 하는, 율법대로 하면. 근데 율법은 온데간데 없고 내팽개친 지 오래죠. 그래서 전혀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200명에게 아내를 해결해 줄 방법만, 그리고 자신들에게 이루어질 맹세만 생각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좀 더 넓게, 크게,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식적으로 납치를 묵인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염려하는 게 뭔지 알겠는데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어떻게든 나서서 그 모든 일들을 묵인해 주겠다. 그럼 납치돼간 200명의 여인들은 무슨 죄예요? 내가 원하지도 않는 남편과 살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가정을 일구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더 심각한 범죄라는 것입니다. 내 딸이 납치당해서 원하지도 않는 남자와 살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만약 제 딸이 그렇게 됐다 그럼 저는 끝까지 가서 데려올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부모가 당시 이렇게 공동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 일들을 다 묵인하고 넘어가 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베냐민을 급속도로 빠르게 한 지파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베냐민 사람들이 이렇게 빨리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사사기 3장에 가면 에웃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왼손잡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 줄 아세요? 베냐민 사람입니다. 첫 번째 기드온, 두 번째 사사로 등장하는 사사가 왼손잡이 에웃인데, 이 에웃이 베냐민 사람입니다. 나중에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초대 왕도 나오잖아요. 그 베냐민에서 나온 사울 왕이 길르앗 야베스가 공격받을 때 사울 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또 도와줍니다. 왜 도와줘요? 길르앗 야베스 외갓집이잖아요. 400명의 여인들이 와서 베냐민 사람과 외갓집 도시가 공격을 받고 있는데 자기가 왕인데 모른 척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도와줘야죠. 물론 다른 배경도 있긴 합니다. 이 사사기 배경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원래 11지파에서 12지파로 확실하게 회복시켜주는 모습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또 볼 수 있죠. 또 사무엘서까지 가면 베냐민 지파에서 왕도 등장하는 것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기는 오늘 25절 결론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에 누가 없어요? 왕이 없으므로 각기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을 칭했어요? 내 백성. 이렇게 말하죠. 내 백성이면 하나님 누구예요? 왕이시죠. 왕.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 하죠. 모세를 보내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라고 보내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었고,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누가 없다고요? 왕이 없어서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결국 우리도 사사시대의 사람들처럼 편법과 술수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위기가 닥치거나 상황이 직면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붙잡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참된 왕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야 우리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왕이시고 교회가 하나 되고 세상이 교회를 감히 무시하거나 비웃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할 때도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죠.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무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능력은 하나도 없으니까 가나안 사람들하고 똑같이 가나안에 동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팽개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도 방법이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해야지 어떻게든 버티지. 우리는 버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쫓기듯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 누림을 잘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왕이셔야 하고 모든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 145편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 자기가 왕인데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더 윤택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